연인이 되는 과정이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연인이 되는 과정, 연애의 10단계, 연애의 10단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연애의 과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애 과정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 또 부부로 또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1단계는 서로 좋은 느낌을 가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편안하다, 좋다, 그게 처음에 가지는 감정이고요. 2단계는 관심에서 호감으로 발전된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에게 무언가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3단계에서는 상대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남사친, 여사친을 넘어서 이제는 상대가 이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보이는 단계라는 것이죠. 자, 4단계에서는 가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요. 그리고 5단계에서는 호감이 애정으로 발전된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표정이 다들 연애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신 분들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자, 6단계에서부터 조금 틀려집니다. 인생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한답니다. 굉장히 깊이 있어지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죠. 자, 7단계에서는 상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8단계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과연 롱런이 될 수 있을까? 롱런 커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9단계에서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10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확신하고 이제 결혼에 매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단계를 거치며 연애를 했나라고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10단계까지는 거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 26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한 3단계 정도로 저는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바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참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10단계를 다 거치다 보면 아마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연애 단계에 있다면, 그리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 10단계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같이 결혼하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구체적인 10단계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부부들 중에서 정말 몇 달 연애 안 하고도 결혼하신 분들,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더 희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과정,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단계들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느낄 수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 함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수렴하고 그간 많이 수집하여서,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복음서와 서시서를 잘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9편에서는 이 두 가지 계시가 다 표현되고 있어요. 이 시편 19편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계시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훌륭한 시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다윗의 개인적인 계시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서 이 시편 19편은 가장 훌륭한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적 내용을 담고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주신 말씀의 위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탁월함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계시를 주장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깊은 계시적 통찰을 지닐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왕권의 위치보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보다 하나님 한 분에게 더 집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10단계를 보면서 뭐 이렇게 아직 결혼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 뭐 좌절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10단계를 한 단계로 줄일 수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존재를 왕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년 다윗 양치기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놀랍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삶에서 계시들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일반 계시들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창조된 온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이고 보편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을 느끼며 비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성재 형제가 우리 세린자매를 보고 이렇게 너 마치 나무처럼 자라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린이 어린이가 그거 칭찬 맞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심제가 저 친구 참 당돌하네 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한테 나무처럼 자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칭찬이죠.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처럼 장성해 간다. 그것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대자연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입증으로 창조 섭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1절부터 6절의 표현을 보면 다윗이 정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2절부터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이러한 표현들, 여러분들 혹시 연애 편지를 적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밤에 감수성이 풍부해서 연애 편지를 적다가 아침에 읽어보면 찢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감수성이 풍부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윗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인간의 언어로 다 담기에는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다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창조의 섭리가 담긴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다윗도 이 사실을 증명하듯이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자신의 머리로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창조 섭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풍성한 감성에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일반 계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대자연의 장엄함과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 만물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섭리를 느끼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정가사를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보고 와 이쁘다, 와 너무 좋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창조물들을 우리 앞에 두셨는가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새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 만물을 그려낸 찬양들을 참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은 그런 곡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곡을 전해드리면 이 대중가수들이 부른, 물론 대중가수지만 참 그 표현과 그 아름다운 곡조가 너무 좋습니다. 윤민수 씨와 임세준 씨가 부른 I See You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도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을 노래하는 그런 깊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꽃들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꽃이 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비만 오면 그렇게 가요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처럼, 음악처럼. 비만 오면 그렇게 막 우울해요. 뭐 감성에 젖었어요. 비 오면 오히려 이 캘리포니아 이 드라이한 지역에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비를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비처럼 쫙 씻겨 나아가시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비를 맞으며 또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계시에 대하여는 다윗은 토라를 직접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리 7절의 표현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고,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유대 민족들이 증명하듯이 이 율법은 교육의 방법이나 교훈의 기준으로 인간에게 아주 가장 유용한 유익한 도구임을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는 이제 8절까지의 표현을 보면, 이 율법 토라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우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지혜를 충족하는 점으로 볼 때 절제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사는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곧 금 많은 순금보다, 정금보다, 금을 상징하죠,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말씀이 귀하다는 것. 40년 광야 생활을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상징으로 먹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창조주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말씀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만나였다는 것. 그리고 이 특별한 선물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성전 미문에 나왔더니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보고 내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고 고백할 때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시편 19편을 참조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금은 없고 내가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베드로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두 가지 하나님 계시 방법에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계시를 표현함으로써
이 시편 19편을 완성하고 있어요. 결국 계시는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모임에서만 우리가 이 계시의 거룩성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영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을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특별 계시, 주어진 특별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계시 적용을 위해서 14절에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유격으로 표시하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자, 이렇게 소유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단순히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그냥 있구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까지 우리의 목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유하셔야 돼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냥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해야 되는 강한 의지적 결단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만, 예배 때만, 성경 공부 때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날마다 귓가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되는 우리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울려 퍼지는 말씀과 신앙은 나의 삶 언저리에 맴도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격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를 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아멘. 우리가 계시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지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연결되는 개인의 계시는 삶인 거예요. 삶인 것입니다. 그가 시편 기자인 왕 다윗이 그가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로 말과 생각까지 날마다 예배로 드러내는 것을 개인의 계시로, 개인의 계시의 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이성과 감성으로, 아니 모든 오감으로 경험한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다면 이 특별 계시와 이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무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하는 입이 아니라 축복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받은 성도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의 원어적 의미,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마음의 생각과 궁리, 계획 등 모든 내면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말들은 복수예요. 14절에 말들은 복수인데 마음의 묵상은 단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일치된 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제안하고 다윗이 힘들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은 바 된 줄 믿습니다. 말과 생각 자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물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로 좀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신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했으면 좋겠고요. 생각으로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동역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지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막 거창하게 생각하고 막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특별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해집고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요하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받는 것, 계속 체크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묵상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보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렸던 그런 영상들도 이번 주는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은 일반 계시를 특별하게 누리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당 말고 전 예배당에서는 진짜 뭐 하나님을 너무 초자연적으로 경험해서 정말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위대하심을 정말 일반 계시로서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우리가 예배로 드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사실은 걱정했어요.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T 성경 공부,
신학적 뭐 티올로지컬 에듀케이션을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이거를 뭐 어플리케이션 낼까 걱정했는데 12명이라는 사람이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라이를 또 해서 12명이 1권을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정말 일반 계시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인 말씀도 사모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도 역시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계시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계시의 완성을 성경에서 기독교 용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루어야 되는 성도의 성화의 단계를 바로 계시의 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육신을 입어서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신 특별한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단계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